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맨 마지막 절의 바로 위에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9절과 20절의 말씀.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할렐루야. 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제가요 여러분 이제 나이도 제가 앞으로 수년 뒤에 나이가 벌써 올라가서 이거 정말 나이가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 이제 정말로 젊은 층을 이끌고 아름답게 세대를 이끌고 갈 정말 후계자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딱 오는데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제자를 삼아. 그런단 말이지. 제자. 아하. 많은 제자를 길러내야 되겠다. 제자. 할렐루야. 제자를 길러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 저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가운데 주의 길을 걸어가 가지고 영적인 지도자들을 서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화요일 날에 줌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만 고치면 된다. 그러면서 첫째,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고 안에서 축복받자.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농사는 바깥에서 짓고 밥은 집에 와서 먹는다. 어디서? 농사는 바깥에다 짓고 밥은, 축복은 집에 와서 먹는다. 아버지가 나가서 열심히 농사를 지은 다음에 그 오곡백과 풍성해지면 그걸 가져와서 집에 와서 따뜻하게 아들, 손자, 며느리랑 축복을 누리면서 먹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깨버리는 사람이 많다. 바깥에서 일하고 가정에 돌아와서 교회 와서 축복받아야 되는데 가정은 교회고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생활의 터전.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현장, 바깥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나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교회 와서 집에서 축복의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이거 나가는 걸 안 한다 이거야. 나가는 걸 더 이상 안 하고. 그래서 이거를 철두철미하게 지키면 된다. 두 번째, 그러면 가정에서도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가정에서는 그럼 누가 일을 해야 되느냐? 아버지, 아들 전부 노동력 있는 사람은 바깥으로 다 나가가지고 사업 현장 속에서 직장 현장 속에서 비즈니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을 지키고 일하는 사람은 전업주부.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냐? 전업주부는 목사,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목사님들이 열심히 기도해주면 거기에 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굳세게 전쟁하고 거기서 승리해서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영적인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바깥에서 일한 거 못지않게
교회 안에서 영적인 일에 매진해야 돼요. 주의 종들은.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여러분 전부 와가지고 고개 끄덕끄덕 거리다가 설교 몇 마디 하고 가는 게 아니고 교회를 날마다 부흥시키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러는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바깥에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교회 와서 크게 축복받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선교센터를 만드는 기본이 어떻게 돼 있냐면 월, 화, 수, 목, 금 5일간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금, 토, 일 3일간 나가서 선교하자. 이게 선교센터의 처음에 20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토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트를 한다 그러면 마트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고 선교에 쓸 돈을 그리고 음식물이 나오고 이것저것이 다 나오면 그거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교 일을 하고 이래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하고 금, 토, 일 3일간을 선교한다. 이게 선교센터의 모토예요. 그러니까 농사는 바깥에서 짓고 교회 와서 축복받는다. 선교 현장에서 축복받는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선교의 모토예요. 월, 화, 수, 목, 금 5일간 열심히요. 금, 토, 일 3일간은 선교하면서 열매를 거둔다. 예,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가 막히게 한 가지 명심을 어떻게 바깥에서 열심히 농사 짓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 주말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축복받는다. 이걸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바깥에서 성도들이 열심히 일할 때 교회를 지키는 분들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정말로 기도만요. 정말로 헌신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밖에 나가서도 정말로 열매를 거두는 제자.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수없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영적인 제자들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내 마음속에 딱 주는 게 제자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제자를 많이 키워야 된다. 그런데 제자를 키운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딱 들어오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제자를 키운다고 어느 날 누구 영적인 지도자로 키운다. 10명을 키운다. 20명을 키운다. 30명을 키운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또 박이 역사가 또 따라 붙겠구나.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고 모이다 싶어. 주지만 거기에 못 들어간 사람은 또 나는 왜 못 들어간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제자를 많이 키울 수도 없고 안 키울 수도 없고 어떡하지? 그러다가 하나님이 마음속에 감동 주신 게 뭐냐면 제자를 키우되 드러내지 않고 몰래 키워야 되니까. 뭐하고요? 드러내지 않고 몰래 키워야 되는 거야. 자, 사업의 현장 속에서 사업적으로 세상에서도 1등 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을 키우고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 아까 전업주부라고 얘기했어요. 영적으로 훌륭하게 교회를 이끌고 갈 제자들도 키우고 이거를 다 성공해야 교회가 크게 승리하겠구나. 여러분 대구에 가면 유명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대구에서 오신 분들도 우리 교회는 꽤 많은데 유명한 교회가 많은데 그 유명한 교회 중에 한 교회가 건물을 높게 지었어요. 목사님의 사무실이 맨 꼭대기층에 당회장실이 있어요. 멋지게 당회장실을 꾸며가지고 거기다가 목사님에게 교인들이 이 당회장실입니다. 그리고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항상 교회 앞에를 지나갈 때에 그 꼭대기층에 불이 켜 있나 안 켜 있나를 보고 지나간대요. 꼭대기층에. 그러면서 꼭대기층에 불이 켜져 있으면 오늘도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밤이 맞도록 사무실에 계시는구나. 그래,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걸 믿고 우리가 집안에 편히 가서 쉬어야지. 네.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 지도자들은 바깥에서 그 교회를 지나가는 사람에게 영적인 안식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어느 순간서부터 저녁에 일찍 사무실에서 들어가질 못했다는 거야. 날마다 그 사무실에 있어야 돼. 교인들이 퇴근하면서 그거 다 쳐다보고 지나간다는 걸 알았어, 목사님.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일부러 저녁 10시, 11시까지 거기 계신 거예요. 야, 이거 고욕이 이렇게 잘못하면 나중에는 은혜가 이제 막 고욕으로 바뀌는 순간이 올 수 있을까. 막 그런다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듣고 나는 은혜를 받았어. 수 없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살 때 주일날만 와서 교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날마다 교회를 지나가면서 어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보세요. 교회에서는 확실히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서 많은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쳐. 이것과 함께 영적인 일은 그냥 사람들을 밀어주고 멀리서 이러면서 위로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자를 키워야 된다는 얘기를 딱 생각하니까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어느 누구가 제자 이렇게 하고 너무 티를 내면 그 사람들은 목에다 힘을 주고 거기에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던 일반 평신도들은 나는 왜 이름이 안 들어갔을까? 이러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역군도 만들고 제자들을 많이 키워야 되는데 영적인 지도자도 키워야 되고 밖에 나가서 사업으로도 성공하는 사람도 키워야 되고 선교 현장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도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라고 생각을 하니까 방법이 뭐냐면 요 사람은 영적인 지도자가 될 거야.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도 말하지 말고 숨어서 키워야 돼. 이 사람은 앞으로 산업 현장에서 큰 사업을 할 거야 하는 사람도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이거 내가 여러 번 방언 통변하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 깜짝 놀라는 일이 있어요. 당신에게 축복이 역사할 것입니다. 이것도 싹 오다가 스톱 이럴 때가 있고 어느 순간에 책망이 오는데 다시 오다가도 스톱 이럴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대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들어서 기분 나쁘면 어떡하지 이게 있고 또 들어서 교만하면 어떡하지 이게 있는 거야. 방언 충변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대낮에나 다 해줬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로 마음대로 표현하기가 진짜 어려운 거 있죠. 너무 어려워.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영적인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이 사람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게 오는데 옛날 같았으면 그걸 다 발표해가지고 누구를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지금은 그런 말 하지 말고 조용히 내가 어떤 사람들을 기도로 밀어줘야 되다. 조용히 키워야 되겠다. 그러면 영적으로 키워야 될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을까? 봤더니 1, 2청년에도 많이 속해 있지만 3, 4청년에 많이 속해 있겠구나.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 3, 4청년 중에서 이제 군대 갈 사람은 중간에 텀이 있으니까
군대 갈 사람은 막 군대에서 열심히 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키워주고, 본격적으로 키우는 사람들은 군대 가기 전에도 있지만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중에서, 제대한 사람들 중에서 조금 키워나가야 되겠구나. 남자들은. 여자들은 군대를 안 가니까 무조건 봉사를 그냥 무조건 한 2년 반 시킬까? 남자들이 국가에서 봉사니까 무조건 이 교회에서 군대 대신에 여자들은 봉사에 그럼 무조건 시킬까? 내가 보니까 여자들도 제자화 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아요. 하나씩 이름을 짚어보니까 우리 교회에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자 됩시다. 제자. 무지하게 많아. 남자들도 꽤 있어.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냐?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너희 그 제자를 삼아서 키우라는 부분이 성경에 많아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수양 아들이 있습니다. 이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디모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람을 키워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다 커나가야 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야. 여러분을 키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키우는 걸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나는 여러분들을 키워야 되는 입장에서도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을 키우는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여러분을 제자를 삼고 여러분은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기독교의 역사는 제자의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12명을 제자를 삼았잖아요. 그 12명이 성령 충만을 받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다 도망갔거든. 그런데 다시 끌어모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고 이들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또 제자를 삼았어. 그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예수님 제자 이하 120명이 성령 충만 받았는데 그들이 나가서 막 전도하니까 합이 5,000명씩 전도가 돼. 또 제자를 삼았어.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삼았어.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삼았어. 제자 이러다가 2000년이 지나가서 오늘 이 순간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는 제자의 역사다. 기독교의 역사를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아주 재미난 정리가 나와요. 첫째, 바로 사본문화다. 사본. 원본 문화가 아니라 사본문. 여러분 성경에 원본이 있을까요? 없어요. 성경의 원본은 수천 년 전에 다 사라졌죠. 성경의 역사만 기록된 게 4,000년이 넘는데 여러분 4,000년 전에 3,500년 전에 모세가 썼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원본의 책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전부 그걸 어떻게 해서 보존했느냐? 두루마리 이런 데다가 필사본이요. 필사본. 여러분 지금 성경을 쫙 써나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여준 걸 필사해가지고 그대로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사본 역사예요. 사본 문화예요. 사본.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견된 사본이 1,000개가 넘어요. 수천 년 전부터 발견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1,000년 전에도 발견이 되고 심지어 1940 몇 년도에도 발견이 되고 1,000개가 넘어요. 사본이. 그거를 다 수집해서 성경이 이쪽 저쪽에 많은 걸 모아가지고 66권으로 딱 만들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기본 역사 문화는 사본 문화 첫 번째.
두 번째, 성경의 이 기독교의 역사는 제자 역사.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제자가 제자 삼고, 제자가 제자 삼고, 제자가 제자 삼고, 제자가 제자 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내를 아들로 삼고 제자로 삼았어요. 디모데는 목회를 하면서 또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고. 디모데가 젊은 사람이라고 소개했는데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요? 살아있으면 2000살이야. 젊은 디모데를 아들을 삼았죠. 그래서 4번 문화고, 두 번째는 제자 역사예요. 기독교는. 세 번째, 박해 역사예요. 박해 역사. 기독교는 밟아도 일어나는 게 기독교예요. 이게 피팍이 없으면요, 기독교가 타락해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피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의 위기는 왜 위기냐? 피팍이 없어. 모든 발전된 기독교 국가, 기독교를 표방하고 기독교인들이 많은 지역에서 피팍이 없어. 그러면 아주 없느냐? 아니요. 저 중동 지방, 그 다음에 이란 지방,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에 가면 지금도 예수 믿어서 순교하는 사람이 1년에 몇십만 명 나와요. 그 순교하는 장소, 박해받는 곳은 부흥이, 박해가 없는 곳은 점점 부흥이 깔아져. 왜? 기독교의 역사는 박해 역사. 박해 역사.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개신교가 만들어진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에서 신교와 구교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신교와 구교의 전쟁으로 몇 명이 죽었을까요? 지금 요즘 시대에 전쟁한 게 아니에요. 500년 전에 바로 여러분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 이후에 기구교와 신교가 유럽에서 부딪히면서 대전쟁. 이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같이 65억의 인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유럽에서 신교와 구교의 부딪힘으로 전쟁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위하여 죽은, 그때 종교개혁 전쟁 당시에 죽었던 사람이 1000만 명. 몇 명이요? 1000만 명. 이게 보통 죽은 게 아니요. 원 세상에 10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오늘날 개신교가 만들어진 어마어마한 박해 속에서 잿돌 밑에 잡초 밟아도 죽지 않듯이 다시 일어나면서, 그래서 기독교는 박해 역사,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4번 문학이고, 제자 역사, 박해 역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독교의 믿음의 조상으로 보는 거예요.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조상은 아브라함.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써 누구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조상이 신기하게도 김씨, 박씨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신앙, 위대한 아브라함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연결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순종을 하고 가나안 땅에 딱 왔는데, 가나안 땅에 하나님 뜻대로 왔는데도 기근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하면 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할수록 마귀가 가만히 있자.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잘못 착각. 하나님 뜻대로 가면 다 잘 될 것이다. 안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가기 때문에 더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뜻대로 가면 더 복잡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뜻대로 갔어요. 하나님 뜻대로 간데 딱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들어버리는 거야. 기근이 들어버리는 거야. 이 기근이 딱 들어버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지를 못해. 약속 믿고 간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흉년 들도록 만들어 버리니까 있을 수가 없어. 자, 여러분, 그게 어디 나오는가 볼게요. 9절 보세요. 9절. 12장 9절에 가나안 땅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러고 나오죠. 그 다음에 10절에 그렇게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있어.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이 기근이 심하다. 가나안 땅인데 적과 꿀이 흐른다는 땅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딱 갔는데 가자마자 기근이 들어버렸어. 하나님 뜻대로 간다고 해도 이게 잘 되는 것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어도 그거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같이 가져야 돼. 그때에 가나안 땅이 진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말만 듣고 순종해서 갔는데 기근이 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을 수 없어. 아브라함의 성은 뭐라? 이삭의 성은 이, 야곱의 성은 야. 할렐루야. 김종원 목사 성은 뭐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성이 아씨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내가 농담하려고 그런 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모든 거를 다 중단하고 하나님 뜻대로 갔어요.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결국은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뿐이지 가나안을 다스릴 만한 믿음이 안 됐어요. 이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근이 들고 어려우면서 하나님 뜻대로 갔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디로 갔냐? 애국으로 갔어요. 애국 갔다가 로마서 13장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때에 아브라함이 애굽을 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믿음이 대단하다는 아브라함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와이프를 누이인 것도 사실이야. 그때 당시에. 왜냐면 누이하고 결혼했으니까. 그런데 누이라는 것보다 부인이 더 정확한 말이거든요. 부인. 근데 부인이란 말을 못 썼어. 왜? 갑자기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 임금이 아브라함의 와이프를 보고 뿅 가버려서 이러는데 만약에 와이프라고 얘기하면 저 임금이 날 죽이겠구나 생각해가지고 진실로 말을 못해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가 진리를 얘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위협을 받을 때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요. 그러나 진리는 말을 못하더라도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전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비판하는 거야. 여러분, 인도에서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다 인정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인도에 박해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만 버려라 이거야. 신들이 많다 이거. 여러분, 코가 이렇게 기다란, 얼굴은 여잔데 코가 코끼리야. 그것도 신이야. 제일 센 신이 힌두에 가면 뱀신이야. 예수님도 하나의 신이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 하나님이 유일신, 예수님이 독생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얘기하지 말라고 비판하는 거야. 그거를 안 믿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어떤 게 크리스찬이냐?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는 삼위일체를 믿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믿지 않는 사람이 그걸 보고, 야, 독선이야. 기독교 신자는 왜 이렇게 독선? 여러분, 진리는 독선일 수밖에 없어요. 독선같이 보여요. 왜 그러냐? 두 가지가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이렇게 딱 두 갈래 길이 있을 때 나중에 이게 합쳐지는 게 아니고 두 갈래면 딱 벌어지는 순간서부터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가 선택되고 한 가지가 포기되어져요. 한 가지가 선택되고 한 가지가 포기되어져야 진리는 독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독선을 기독교 신자는 버릴 수가 없어요. 이거를 타협하는 날에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적당히 타협하고 예수님도 있고 부처님도 있고 그렇게 믿으면 되잖아. 그건 크리스찬이 더 이상 아니에요. 타협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둘이 존재할 수 없어요. 한 분 하나님 외에 두 하나님이 존재하죠. 하나님이 둘이 있다면 누군가가 만들었을 거 아니야, 둘이라는 거. 그 위에 또 다른 절대적 신이 또 있어야 된다는 거. 세 명이다. 두 명부터는 이거는 그 위에 절대적인 신이 또 한 명 존재해야 된다. 복수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신이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무신론이에요. 신이 사람이 신되면 그러면 사람의 원초적인 건 누가 만들었냐 이거야. 사람이 신이 된다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반드시 있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님. 할렐루야. 진리는 독선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이 무서우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사라가 자기 와이프다. 당신이 좋아하는 여자가 내 와이프. 이 소리를 입 다물고 있어야 돼. 이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었더니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임금이 불러. 아브라함! 왜 그러세요? 너 어째서 속였느냐? 네 와이프를 왜 와이프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갑자기 임금이 알아가지고 아브라함도 얘기를 못했어. 무서워갖고. 여러분, 진리는 분명히 한 가지인데 말을 못해 무서워서 바들바들. 여러분, 목사님들이 교인 무서워서 진리를 못 전한다면 그게 끝났어요. 목사가 진리를 전하지 못하고 설교 시간에 진리를 전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끝났어요. 강남에는 회개하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이게 점점 어떻게 되냐면 비유 맞추는 쪽으로 가서 타협적으로. 이건 끝난 교회예요. 제가 볼 때는 교회 모임은 있어도 진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성경의 진리가 움직이지 않는 교회는 끝납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서워서, 지금 왕이 무서워서, 권력자가 무서워서, 권력이 무서워서, 도가 무서워서, 죽는 게 두려워서, 위협적이어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벌벌 떨고 있는데, 임금이 알아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더니 왜 날 속였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아무 말 못하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임금이 뭐라고 그러냐, 야, 나도 몰랐었는데 네가 얘기 안 하니까 몰랐었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네가 이 여자를 취하고 까불면 너 죽어, 하나님이 그랬대.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더 이상 나는 이 여자를 내 첩으로 삼을 수가 없으니까 네 와이프니까 데려가, 그래버려가지고 끝났어. 알았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여야 제자를 삼을까요? 어떻게 하여야 제자를 키울까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어떡하지? 그리고 말을 못하고 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을 하면 상처받는 사람 있고 목에다 힘주는 사람 있고, 이것 때문에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아, 하나님이 역사해서 스스로 다 알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고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고 기적이 베풀어지도록 만들어. 아멘. 할렐루야. 아하, 염려할 게 없다. 하나님 앞에 맡기자. 아멘이죠. 아하,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만히 있어도, 두 번째, 하나님이 알려주고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서 제자들이 막 일어나게. 지나는 오부 청년 여러분, 기독교는 제자의 역사.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하지 않고 어느 날 전도를 해도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제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내 능력이 너무 지나치게 들어가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자, 아브라함이 이 내용을 통해서 애굽에서 크게 깨닫고, 자, 기근이 들었더니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드니까 어디로 가버렸어? 애굽으로 가버려서 도망가 버렸어. 그런데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것을 체험한 다음에 믿음이 올라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가도 왜 감당을 못하냐? 믿음이 없어서 감당을 못해요. 그러면 이 믿음이 언제 생기는? 체험하고요, 하나님 앞에 맡겼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면 믿음이 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도 이제 여러분들을 제자로 삼되 누구는 제자고 누구는 아니다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가만히 지켜보면 하나님 어느 날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시고 찾아가 주셨어요. 너는 사업적인 큰 물질의 제자가 돼. 너는 영적으로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영적인 제자가 돼. 너는 이 복음을 가지고 음악의 제자가 돼. 아니, 나는 음악 알지도 못해. 그런데 음악의 제자가 있어. 아,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음악도 잘 못하는데 처음에 부흥 강사 시작할 때 노래를 불러야 설교가 나온다니까.
노래도 못하는 사람 보고 하나님이 불러. 난 처음에 음악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노래를 불러야 설교가 나온다니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하이, 주야, 주야, 사랑 이야기. 아까 부르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주님 여호와. 할렐루야. 찬양을 불러야 해. 그 어느 순간에 제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해도 어느 순간에 딱 내 마음속에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셨어요. 너는 음악자다. 너는 물질이 조금만 해서 사업적으로 크게 될 수 있는 자. 너는 영적인 지도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어느 순간이 되면요, 기도만 쫙 하고 열심히 키워나가고 있으면 이 사람 해가지고 잘 세워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오부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제자를 찾으시대요. 여러분이 전도하고 바깥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딱 가시면 너가 제자 이 말을 안 해도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믿음을 갖게 하고 뒤집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무조건 어느 순간에 가나안 땅에 있어도 애굽을 가서 믿음이 자라나야 될 순간에 가서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가 아는 전도사님 한 분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나중에 되시고 훌륭하게 됐는데 내가 만났을 전도사님이 한 40 몇 년 전이에요. 50년 전. 50년 가까이 됐네. 40한 5년 된 거. 그 전도사님은 어떤 은사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딱 하나님이 저기에 감동을 주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전도하려고 딱 대시를 하면서 속으로 기도를 해요. 라바레비 캐라베 카라와 사라베 주여 저 사람입니다. 주여 저 사람입니다. 주여 저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딱 접근하면 그 사람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이 전도사님을 따라와. 아, 이래가지고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허락하시면 어느 순간에 다 찍어서 전도를 해도 라카라와 카라와서 다 기도하면 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고 제자로 부름받을 수 없는 사람. 여러분 꼭 제자가 나보다 나이 어려야 되는 게 아니야. 나이 많은 제자도 많아. 알았죠? 제자 문화라니까. 말씀을 전해서 저쪽에 들려주면 그 사람이 제자다. 뒤집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딱 마음을 먹으면 그 마음을 먹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길을 잘 열어서 이끌어 주시는 위대한 은총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제자의 문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첫째, 여러분이 앞서는 것보다 여러분은 도전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앞서요. 그래야 다 역사에서 이루어집니다. 내 마음이 너무 앞서면 역사가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서요.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이 찍어서 역사 성실하게 기도로 끝까지 밀고 나가면 어느 순간에
실체가 드러나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이 앞장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들여 전도할 때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도. 두 번째,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때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도하고 버티고 있을 때 어느 시간이 되면 실체가 드러나서 세상이 뒤집어지고 여러분이 말하지 않는 것도 다 알려져서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 지난 축복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믿으시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기도 받을 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